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의 마무리로 예수님은 왜 종말 및 말세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세 및 종말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인가? 아마도 현재 시선을 빼앗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시점은 현재가 아닌 미래임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에는 서쪽 벽만 남아서 통곡의 벽으로 불려지며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미래를 본과 동시에 그러한 미래를 전제로 단순히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닌 세상도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그러한 화려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유념하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종말 및 말세에 대하여 들려주고 계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세 및 종말에 대하여 들려주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앞서서 먼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고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그저 우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임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 온전히 주관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불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 갈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먼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 인내하며 천국 시민권자로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람들은 그저 인내하지 못하고 현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자로서는 반드시 성장이 필요한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주가 원하시는 사람들은 주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를 높이기를 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준과 동시에 예수님마저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난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난관 속에서 결국에 주를 의지하게끔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선자를 통하여 예고하시고 그 다음으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선자를 예언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그
그 내용이 바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언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앞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려움이 없이 그냥 성화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 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함으로 미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미래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함으로 낭망하지 말고 온전히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지금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 실망 및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장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주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경건생활을 통한 성화되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결국에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종말에 대하여 들려주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놀라지 않게끔 만들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나 종말의 현상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러한 상황들을 알려주심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담담히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변 상황들을 통해 어떠한 시기가 찾아오고 있는지를 인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고해 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깨닫고 담담히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및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에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가 주신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천국 시민권자로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인 것인가? 앞서도 이야기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특정한 날을 종말의 때로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의 말을 듣지 말고 그저 평상시처럼 맡겨진 사명만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에서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당부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및 몇몇 교회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하여 두렵게 만들거나 혹은 두려움 속에 믿음을 갖게끔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상시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제하다가 천국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죽어서만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닌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 때문에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닌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 두려움 속에 믿음 생활을 가지지 말고 주를 사랑함 속에 믿음 생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종말에 대하여 들려주고 계신 이유는 지금의 우리가 어떠한 입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이 종말의 깨달음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어 있음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살펴보면 기도로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 및 경건생활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안에서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생활을 챙기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이유는 종말에 대하여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먼 미래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종말이 얼마 안 남았고 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천국을 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종말을 대비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저 두려움에 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담담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이 바로 경건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삶을 통해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왜 종말 및 말세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 자체가 먼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일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종말의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종말 및 말세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끔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상황에 대하여 담담히 지켜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및 낭망하는 것이 아닌 담담히 그 상황을 지켜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생활 속에서 주를 높이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종말 및 말세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함으로 결국에 구원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기도해 보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우리에게 말세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이 말세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주가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